심의 세바와는 대비되는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 바르실레와의 아쉬운 그런 이별을 한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은 이제 그를 영접하러 온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강을 건넜고, 그 즈음에 다윗의 재옹립을 논의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가 왔는데, 이 둘 사이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먼저 다윗을 다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모실 것을 뜻을 모으고, 그리고 환궁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유대 지파가 우리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마치 도둑처럼 왕을 몰래 빼돌려서 이렇게 왕과 왕의 가족과 모든 신하들을 모시고 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다윗에게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이들의 말로 밀어보면 이들은 이제 다윗의 환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떠났죠. 그래야 한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제 환궁을 주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원했고, 그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가 대신 답을 합니다. 그들의 답은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 더 얻어먹은 것도 없고 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없고 다만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왜 이 일로 그렇게 화를 내며 문제를 삼는지를 묻습니다. 즉, 왕이 우리와 같은 유다 지파이기에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왕에게서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고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너희 유다 지파보다 더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10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파 숫자도 10지파고 인구수에 있어서도 너희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이 다윗이 자신들이 지지해야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주도권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심기가 더욱더 분해지고 이 둘 사이에 첨예한 대립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만 거죠. 이때 다윗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 둘 사이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이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 불안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 왕을 독점하면서 다윗 왕실이 유다 지파에 편향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가뜩이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터라 그 불안감이 더했죠. 다윗이 이러한 둘 사이의 논쟁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들의 불안감과 의심을 더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 주도권 싸움과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불만과 불안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의 반란이죠. 세바의 반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 어렵지 않게 진압이 되지만,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간의 이 갈등과 균열은 계속해서 잠재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 때 갈등이 증폭되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 분열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이런 분열의 조짐이 다윗 통치 후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죠. 왕정시대에도 외적들의 위협보다도 이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은 내부의 분열이고 대립입니다. 어느 곳이든 이 주도권을 쥐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지역 이기주의자 혹은 분리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이러한 주도권의 헤게모니가 있었고, 사사가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났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주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주도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사실은 주도권 싸움에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내전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사울 왕가는 이제 베냐민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도권을 유다 지파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사울 왕가의 재건으로 생각을 하고 반란을 부추기고 다윗 진영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다른 북쪽의 지파들의 그 상당수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반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패했고 다행히 다윗의 화합 정책으로 보복은 면했지만 향후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고 충성심에 있어서도 의심을 살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주도권도 유다 지파에게 더욱 쏠릴 것이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논의를 거쳐서 자신들이 다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지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환국을 주도하자.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서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결국 유다 지파가 환궁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뒤늦게 쫓아와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윗이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궁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파 이기주의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주도권 싸움에 사로잡힌 분리주의자들 뿐이죠. 자,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은 유다 지파는 하나고 우리는 열이고 그 인구수도 너희보다 훨씬 많다면서 숫자로서 주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강하게 주장하지만 유다 지파가 더 강경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분쟁은 주도권 싸움에 사로잡힌 이 분리주의자들의 대립이고 갈등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통일왕국은 두 집단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나마 유지될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야 그렇다 치고 그것을 넘어서 타 지역을 거부하고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이런 지역 감정은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세대 간, 이념 간 갈등과 대립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더해지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차기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너진 정의와 법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한 화합은 미봉책이지 진정한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에 국민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선동이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게 주도권을 쥐려는 자들이 늘 생겨납니다. 이상하게.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닐 것을 명령하고 있고 아울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자신의 욕심과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서야 될 것이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가운데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